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이 요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나오는데, 먼저 범죄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괴로움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사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더 타락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 가운데서 백성이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사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그 악순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능히 당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가 이렇게 그 침공에 들어와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불편한 우리의 마음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직 모든 민족 가운데 나는 너희만 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유하시고 또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그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은 연인들인데 그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여성이 누구를 만나 사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서로 언약을 맺고 당신은 나만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리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한순간에 헌신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이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가 그렇게 하면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쉽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물론 심판을 하나님께서 무작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순종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 때 이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떠날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걸 선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침공을 받을 때 이제는 그 대적을 이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전에 축복의 손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재앙의 손이 이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곧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언약을 저버리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선을 정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그런데 16절을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바보 아빠처럼 또 마음을 돌이키세요. 참 하나님은 이상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우리가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정의로우신 분이 없는데 꼭 자기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약하셔요. 그래서 또 괴로운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런 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 마치 바보 아빠가 이렇게 딸만 이렇게 뭐 하면 다 울면 해주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이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사이클을 다시 또 타락하고 다시 또 타락하고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의 마음판은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자기 본성,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피조물이면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이웃도 고통당하고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질대로 함부로 삶을, 세상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고통받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만 다시 실패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악을 할 때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 가지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입니다. 천지 만물, 우리 눈에 보는 이것이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는 이게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또 전자기의 법칙이 있고 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저 100억 광년에 가는 먼 거리에 있는 은하계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의 정설입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더기에 은하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별과 별 사이에 중력의 거리에 의해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동그란 지구 위에 이렇게 우리가 서 있지만 우주로 날아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땅에 붙어 있죠? 우리 우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우주에 있으면 우주선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는 우리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여기 지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높은 곳에서 우리가 뛰어내리면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그 다음에 전자기 법칙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음과 양의 법칙이 있어요. 음끼리는 밀어내고 음양은 서로 당기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녀가 함께 만나지만 어떤 분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동성애를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의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점차 쇠퇴해가고 흩어지고 사라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있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게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젊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몸을 무리하게 행동하면 몸의 뼈들이 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몸도 연력학 제2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젊을 때가 지나면 점점 쇠락해져 가요. 이건 누구도 천하장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해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추수의 법칙이 있어요. 추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을 존중하고 살아야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들도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경외의 법칙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그 법칙입니다. 이게 십계명인 거 아닙니까? 십계명도 영적인 법칙이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혼돈에 빠지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십계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법칙의 세계에 사는데 그 법칙을 어기면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당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스스로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인데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세상에 그 누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자녀들과 그 생물체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너가 꾸어줄 줄 알아도 너는 꾸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고통과 혼돈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됨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시 축복된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떠나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계시고 내 편이셔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려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쉽고 또 죄에 취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여기 이런 범위가 있구나. 내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것을 항상 헤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서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삶의 영적 변화가 시작돼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겠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돼요.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원천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이 그러면 안 된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의 길은 이 길이야 하는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매력 있는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추수한 대로 거둔다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 말씀들을 늘 명심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 품위 있는 삶, 매력적인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